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고 성령께서 친히 사랑과 지혜와 권능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참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해가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교회라는 것, 기독교라는 것, 크리스찬이라는 것, 도대체 이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 68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게 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이 67절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때 이제 12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온데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제가 아까 말을 꺼낸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요. 복음을 받는데 근데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저 같은 경우 제가 복음을 알게 되고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제가 정말 거듭남을 체험해서 내가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을 때 그 구원의 가치를 뭐로 견주어 무엇과 견줄 수가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었어요. 제 개인적인 그 경험으로는 저는 아픔이 있었죠. 저는 집안의 배경이 불교였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익숙하셨던 부모님이 크리스찬 이 기독교의 이러한 것을 용납 안 하셨던 것.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쫓김을 받고 하는 과정까지 겪으면서 그 가장 중요한 인간의 일차적인 관계가 깨지면서도 정말 붙들어야 하는 그 소중함이 구원이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었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이었어요. 가장 감사해야 할 제목은 구원 때문이에요. 지옥 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실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 할수록 기가 막힌 이 엄청난 은혜 때문에 정말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할 판인데 실제 현실은 그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어찌됐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도대체 예수가 하나의 수단인가? 내 삶의 방편인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기독교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예수를 안다면, 정말 구원받았다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빠, 엄마보다 그 아들과 딸보다 예수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잡을 위해서, 어떻게 그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좀 등한히 하고 이렇게 밀쳐낼 수 있다라는 거는 이해가 안 가요. 감사는커녕 정말 예수를 안다면, 정말 예수가 무엇인 줄 안다면 이렇게는 할 수 없을 텐데 가슴이 싸네.
도대체 이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변질되었는가? 문제는 감사가 실종이에요. 감사가 없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과 구약의 짝을 이루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50편 23절이에요. 시편 50편 23절. 중요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고 외우고 계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지금 데살로니가 5장 지금 오늘 본문 18절은 이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시편 50편 23절은 뭘 얘기를 해주냐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오퍼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성경 안에서 여러분, 성경 안에서나 지금 이 기독교 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일반적으로 이 감사를 이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감사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 같이 사자 굴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렇게 하면 감사하면 죽는데도 목숨 걸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의 목숨을 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의 삶을 볼 수 있는 것이, 다니엘의 삶은 매일 everyday 그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감사를 전혀 이 무감, 감사가 없는 사람, 대표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기억 안 나요? 나발. 나발. 이름이 미련한 자예요. 그렇죠? 나발. 감사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불감증에 걸려서 감사를 실종해버린 인간 나발. 근데 그 삶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쳐 죽여버려요. 다윗이 분노해서 다윗이 손을 대려고 했지만은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와서 다윗의 마음을 달래고 정말 장차를 위해서 해치지 말라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대신해서 쳐버려요. 나발. 왜? 그 나발의 그 가정의 평화와 그 번영은 다윗의 소년과 함께 그 군사가 담벼락이 되어줬기 때문에 그러한 평화와 번영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시대를 보면은 정말 감사해야 할 사람들은 감사를 안 하고, 정말 오늘날 기독교 이 교회 내에서 이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제사장, 장로들을 뭐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똑같아요. 성경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들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께 대한 감사가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만 보면 어떻게 죽일고 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의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감사는 무슨커녕 감사,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잘 왜 죽이려고 하는지 그 배경을 생각해 보셨어요? 자기 밥그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밥통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지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죠? 맞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마음이 지극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사람을 보잖아요. 사람을 보시는데 그 중에 감사가 특심한 몇몇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 또 누가 있어요? 감사가 특심했던 예수님이 정말 그 감사에 대해서 진하게 그 향기를 맡으셨던 그 누가 있어요? 옥합을 깬 여인. 옥합을 깬 여인. 그 옥합의 그 가치가 돈으로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죠?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의 1일 그 품삯이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100불 정도를 좀 더 올랐어요, 요즘은. 100불로 치면은 한 3만 불 정도 되는 가치의 그 향유를 주님께 분 거예요. 요즘 우리 형편에 3만 불을 다 깨가지고 주님 몸에 불 수 있어요? 힘들어요. 근데 이 여인은 부자 여인이 아니고 돈이 남아 도는 부잣집 딸도 아니었어요. 시집 가려고 애지중지 아껴서 장만해 놓은 그것을 감사로 주님 몸에 부었다라는 얘기는 잘 그 여인의 마음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목숨을 건 거예요. 자기의 전 소유를 주님에게 분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분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고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그대로 그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이러한 목숨을 건 감사의 사람들. 그래서 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언제든지 이 여인의 이 일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여기 그 짤막하게 비디오 클립을 보여드렸는데 예수님 계실 당시에 문둥병자가 온 얼굴에 구름이 쫙 고름, 그렇죠? 다 덩그러 구름이 돼갖고 눈만 겨우 내놓고 주님 앞에 나와갖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고쳐달라고 무릎을 꿇고 애원할 때 주님이 사랑의 손으로 탁 만지니까 고쳐지잖아요. 주님이 10문둥이를 고쳐줬어요. 근데 사마리아 문둥이 하나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뭘 준 것도 아니고 감사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나머지 9은 어디 있니? 주님이라고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니? 그 9이 누구겠어요? 우리가 원래 문둥이 같은 존재예요. 죄 찌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의인 되게 해주셨어요. 근데 감사가 실종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가 다 문드러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마디마디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온몸이 짓물러서 다시는 회생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깨끗게 하고 정상으로 회복시켜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을 수가 있어. 근데 이러한 변화를 보고도 감사가 없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는데 darkness.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light,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유명한 에베소서 5장 9절이 그 빛의 열매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9가지 성령의 열매와 또 다른 그 성령의 열매, 착한 그 빛의 열매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은 모든 착함이에요. 모든 착함. All goodness, righteousness, 의로움, 그리고 진실됨, truth.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이 안 착해요. 착해야 되는데 안 착해. 며칠 전에 우리 어떤 집사님이 여쭤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변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변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감사예요.
사람이 예수를 정말 진짜 믿게 되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여러분, 그 사사시대를 열었던 그 사무엘의 엄마, 그 한나의 그 감사를 기억하세요? 무자한 관계로 한을 품고 고통 가운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아들 사무엘을 주셨어요. 근데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미스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사 나에게 아들을 주셨으므로 나도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그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아들만 드린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는지 옥합을 깬 여인이 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숫소 3마리. 숫소 3마리가 작아요? 가루 한 포대와 그 포도주 한 가죽 부대와 이 3가지를 합해서 그 예물에 싸서 그 젖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요 하고 감사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세요? 그게 계속 이어져요. 감사의 다이얼로그, 감사의 인터랙션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사무엘이 청와대도 아니고 화이트하우스도 아니고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이 담당하고 사사시대의 문을 여는 그 당당한 사무엘이 된 거 아니에요.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고 다윗을 왕 삼았던 그 하나님의 사사 사무엘이 되게 한 거 아니에요. 그 밑바탕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한나의 감사에 있었던 거예요. 감사는 믿음의 증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은 얻었는데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짜예요.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세상의 라이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적으로 여러분이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예요. 믿음은 뭐냐 하면은, 믿음은 마음의 변화예요. 예수를 믿으면 인사이드가 변화가 되는 것이지 아웃사이드의 율질적인 블레싱이 증거가 아니에요. 정말 내 내면의 변화가 감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면 여러분 아세요? 지금 이제 마지막이 가까우니까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여러 사람을 불러서 많이 보여줘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의 80%가 지옥을 가. 그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머지 20%도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표현한 것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애틋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나보다 자식이 더 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식을 가져본 사람이라면 내가 아픈 게 낫지 자식 아픈 건 못 봐. 나는 굶어도 자식을 먹여야 되고 나는 좀 덜해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한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리액션, 우리의 하나님 앞에 반응은 뭐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동물들도 하는 조건적인 감사에 조건적으로 반응하는 걸 감사라고 그냥 알고 있어요. 감사할 조건이 생기면 감사하는 것. 근데 여러분, 감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감사는 예지적인 감사예요. 지금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 감사가 먼저 선행이 되고 감사의 전주곡이 울려 퍼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로 말미암아 감사가 구체화되고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지적 감사요, 믿음의 감사요, 다니엘의 감사였어요. 그것이 한나의 감사예요. 근데 그 감사를 우리는 다 잊어버렸어요.
너무나 계산적으로 마치 예식장에 사람들 그 얼마 줬나 적어놨다가 그대로 하듯이 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범감이라고 제가 줄였어요. 범사의 감사를 딱 범감하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거예요. 범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은 전천후 모든 면에 있어서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재물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건강 모든 면에서의 전적인 구원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감사하는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아무리 머리가 좋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뭐 좋은 직장 뭐 하더라도 감사를 잊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정말 좀 못하다 하더라도 이 감사가 체질화되어 있는 그러한 자녀가 있다면 소망이 있어요.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쭉 겪어보니까 제가 만난 사람들이 결혼할 때 사실 모르고 결혼하기 전에는 이쁜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쁜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몇 분 만나보니까 이쁜 거 아무것도 아니래. 석 달 지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저도 제 아들 불러놓고 밥 먹을 때 가끔가다 얘기해요. 이쁜 거 너무 보지 마라.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을 봐야 된다. 제가 아는 분이 숙대 미스 퀸이랑 결혼을 했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석 달을 살고 나니까 이쁜 건 눈에 하나도 안 오고 그 다음부터 성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못 견디겠대. 그래서 결국은 헤어졌어요. 그래갖고 미국에서 헤어지면 남자는 완전히 털 다 뽑힌 닭이 되고 여자는 아주 아름다운 닭이 되잖아요. 그 꼴이 됐어. 그래갖고 너무 힘들게 고생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은 게 있는데 결혼할 사람들이요. 제발 외모를 보지 마라. 마음을 봐라. 성품을 봐라. 근데 성품 중에 성품은 뭐냐면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를 고를 때 사위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는 사람. 뭐가 좋다 그 조건이 아니라 그 성품에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 그 아들이 친구들을 쭉 데리고 이제 집에 놀러 왔는데 한 놈이 별로 외모도 별로 자기 스타일도 아니고 비호감형인데 마음에 남는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놈이 가기 전에 와서 어머니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어머니가 주신 그 요리가 참 맛있었고요. 그 요리를 칭찬을 해주고 정말 쿠키도 맛있었고요.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정말 오늘 재미있었어요.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애가 그걸 식은머리라고 해야 될지 하나님의 은사라고 해야 될지 감사를 적극적으로 잊어버리기 전에 표현하고 싶다라고 해서 표현하는 사람은 일생 동안 안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옥합을 깬 마리아, 옥합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온 우주를 다 창조하신 분이 무슨 돈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의 감사가, 그 향기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감사를 하려면은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감동이 되게 해야 돼요. 근데 이 감사도 기분 나쁜 감사가 있어요.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감사는 하나님만 못해. 그게 지혜예요. 사람이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은 눈이 슥 가요. 저놈이 뭐가 필요하나. 할렐루야. 끝난 거예요, 인생. 하나님이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약삭 빠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도록 감사할 수 있는 자예요. 아멘? 그게 인생의 지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실수를 발휘하냐면은 하나님 앞에는 감사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으로 오세요.
심판의 주로 오세요. 영광의 하나님으로 재림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양과 염소로 갈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실제 지금 한국에서 우파 좌파 하는데 그게 성경에 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데 우파가 예수님께 속한 게 우파고 좌파는 이게 완전히 껍데기 모양은 있는데 지옥 갈 짤들이 좌파다. 근데 이게 저쪽도 똑같아요. 좌파는 다 지옥 가. 미안하지만. 왜? 예수님이랑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좌파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사탄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옥 가게 돼 있어. 근데 왜 좌파가 됐느냐? 성경 안에서. 여러분 중요해요? 기억나시죠? 주님이 네가 성경을 얼마나 봤니? 신학을 얼마나 했니? 뭐 네가 무슨 직분을 얻었니?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어봐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가랄 때, 또 내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네가 먹을 것을 줬고 네가 나한테 마실 것을 주었고 나를 영접했고 네가 나를 돌아보았고 나를 비슷하지 않았느냐? 그거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거야.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늘나라를 상속하라. 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좌파한테는 뭐라 그래요? Depart. 우리 우파한테는 come. 좌파한테는 depart 하면서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그의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 속으로 나를 떠나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근데 왜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가랄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벗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는 나를 돌아보지도 않았어. 우리가 언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한테 안 한 거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립서비스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막 눈물 뚝뚝뚝 돌리면서 사랑해요. 그런데 사람한테는 얼마나 냉혈한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어디에 바로미터가 있냐면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작은 자에게 그 하는 그것이,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항상 같이 패키지가 돼 있어요. 감사는 무엇이 같이 이렇게 동반자가 돼 있냐면 감사에는 항상 친절. 감사하는 사람의 진짜 감사의 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친절해요. 누구에게나 친절해요. 호의를 베풀고 mercy가 있고 인자하고 착해요. 근데 조건적으로 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감사하는 조건, 그건 아부죠. 아첨이고 뇌물이고 감사가 아니에요. 어떤 조건을 위해서 하는 것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구별하세요.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님이 좌파와 우파를 가를 때 기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감사예요. 감사. 감사가 있는 자, 감사가 없는 자.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 감사가 있는 사람은 이미 보증수표에 잘 되게 돼 있어요. 그 인생은 풀리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겪어봐요. 교회 안에서. 참 미안해, 집사님. 감사 좀 해라, 감사. 근데도 감사를 못해. 영적 크리프, 영적인 절름발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북한에서 그 귀순 용사가 하나 넘어왔는데 한국의 닥터가 이렇게 치료를 해줬는데 몸에서 해충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충은 이게 참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북한에서 다이어트 한다고 뭐 신겨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데 너무 못 살고 힘들어가지고 몸 안에서 기생충이 우리의 영양을 다 갉아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북한에 있는 그 처참한 생활을 하는 귀순용사에 있는 그 몸 안에 있는 기생충을 보면서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 현대 크리스찬들의 영적으로 기생하는 영적 기생충을 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 영적인 촌충, 영적인 기생충들이 크리스찬 영 안에서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치매를 일으키는 거예요. 감사를 할 수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귀의 짓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못하는 사람은 대신에 뭘 해요?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마귀와 동력하고 계시는군요. 진짜예요. 불평하는 거는 마귀의 일이에요. 감사는 파동이고 그리고 파워고 그리고 에너지. 감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영적 꽃이. 감사가 피어나면은 그 영적인 곳에 이 영적인 그 벌과 영적인 나비들 아름다운 천사들이 모여들어요. 근데 이 불평은 뭐냐면 똑같이 영적인 오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길거리 가시다가 이렇게 차에 탁 치여가지고 동물들이 길거리에 죽어있는 거 보잖아요. 가까이 가보면 파리, 구더기, 공중에서는 까마귀, 온갖 더러운 것들이 모든 차원에서 다 듭니다. 불평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똑같이 이러한 모든 그 마귀들이 다 초청장 안 보내도 다 달려들어요. 불평이. 그래서 불평하는 것이 시편 37편에는 에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기에 불평은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라는 그 몸에 기생하는 그 영적 기생충이 그렇게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불평하면 안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감사하는 자에게 오늘 시편 50편에 내가 바로 이 감사하는 자에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신다.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다 이게 입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서 자녀가 뭐 공부를 잘해라, 뭐 무슨 좋은 학교 가라 그거보다도 얘가 체질이 감사하는 체질인가 아닌가 이걸 신경 쓰셔야 돼요. 이 학교는 좋은 데 갈 수도 있고 나쁜 데 갈 수도 있는데 학교 좋은 데 갔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체질이 감사가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이미 보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고. 근데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있는 것까지 다 뺏기고 열린 것까지 다 닫혀요. 사실이에요. 일본에서 1991년도에 아오모리 현에서 유명한 사과, 여기도 지금 우리 사과밭이 있어서 우리도 이제 가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아오모리 현에 유명한 관광지가 된 사과밭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1991년에 일본에 큰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사과밭에 그냥 태풍으로 인해서 쑥대밭이 돼가지고 90%의 사과가 다 떨어졌어요. 농가에. 근데 딱 10%의 사과만 남았어. 근데 이 과수원의 주인이 감사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죽어라 해도 그 안에서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발한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이 사과가 기적의 사과, 서바이벌 사과. 그래서 수험생들한테 이 사과는 살아남은 사과다. 그래서 합격을 원하면 이 사과를 먹으면 아주 살아남는다. 그걸 광고 문구로 띄워가지고 10배나 넘는 가격에 이 10% 되는 이 사과를 갖다 다 팔아버렸어요. 대박이 터진 거예요. 없어서 못 팔았어. 거기다가 이 과수원을 관광지 코스로 개발을 했어요. 이 기적의 사과를 만드는 곳. 그래서 이곳에 오면 주가 대통하고 이렇게 잘 된다는 그러한 그 모토를 걸어가고 관광지로 개발을 했어요. 다른 사과 농장에서는 망했니, 뭐 우린 죽었니 하고 그냥 푸념하고 그것으로 끝났지만은 그 10% 남은 그 사과를 붙들고 감사로 또 이런 그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손해를 하나도 보지 않고 그것을 다 메이크업하면서 이것을 관광지로 유명한 사과밭으로 만들어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감사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 살아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감사하느냐는 거예요. 저도 참 이게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도 사실 가끔가다 불평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제가 참 감사한 게 제가 체질이 조금 바뀌었어요. 감사가 자동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최근 이렇게 지금 이 부활절을 맞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제가 다른 표현을 봄을 맞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막 태풍도 연거푸 지금 막 오고 눈도 많이 오고 거기다가 또 우리 최영철 집사님도 돌아가시고 막 일이 여러 가지 많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저희 집 우물 펌프도 갑자기 그냥 고장이 나오고 또 차도 갑자기 퍼지고 한 대만 퍼진 게 아니라 연달아 막 무슨 욕도 아닌데 그냥 차들마다 다 퍼지니까 뭐 앞에는 그 우물도 퍼지고 그러니까 이제 짜증이 날 만하잖아요. 전화가 온 거예요. 아내한테. 이제 시에나도 다 퍼지고 뭐 다 퍼져가지고 이제 제 차를 이제 아내가 타고 다니는데 그 차가 갑자기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니까 마음이 찡해. 또요. 근데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게 어디서 섰는데 식당 앞에서 밥 먹고 나오는데 시동을 거니까 안 걸린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고속도로에서 섰든지 어디 저 맨하탄 큰 트래픽 있는데 한 곳에 섰든지 그러면 얼마나 곤란해. 그래서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차를 그렇게 서게 해주셨군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 아이처럼 일부러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고자질하듯이 하나님 나 감사하거든요. 정말 감사했더니 그 감사 끝나자마자 아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뭐라 그러냐면 트리플 A 있잖아. 빨리 토잉 불러. 그래서 불렀대요. 불렀는데 이제 전화 와가지고 제가 기도 끝나고 나니까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은 시동이 걸려. 누가 한 걸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몇 주가 됐거든요. 지금까지 괜찮아. 할렐루야. 제 펌프 얘기 하나 할게요. 펌프를 고치는데 우리 동네 앞집 옆집이 다 펌프예요. 그래서 한 이 컴퍼니에서 똑같이 이렇게 공사를 했기 때문에 가격이 딱 나와 있어요. 5,000불이에요. 딱 가는데 추인지가 5,000불. 근데 저희가 사정이 참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땐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죠. 저와 또 아내 또 이제 자녀들이 있을 땐 다 모아가지고 같이 우리 이거 펌프 위해서 기도하는데 5,000불은 참 너무한데 우리 하나님이 역사에서 우리 조금 4,000불에 하게끔 하자. 기도를 했어요. anyway, 하여튼 4,000불에 하게끔 기도하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셋이서 시에나도 마찬가지예요. 시에나도 그러니까 시에나가 트랜스미션이 나갔대. 25만 마일인데 트랜스미션이 나갔대.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 기도 때문에 교회 와가지고 그러니까 마침 아내가 있고 우리 우수정 집사님 있어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제 기억날 거예요. 셋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감사가 예지적인 감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미리 감사하는 거. 그래서 감사에는 항상 여러분 사전 관리, 사후 관리가 필요해.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온 신경을 보면서 온 센스를, 온 지혜를 다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보니까 이 펌프가 나갔대. 다 체크업 해보니. 근데 이 온 것도 태풍이 와가지고 눈이 와가지고 우리 동네에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3일인가 며칠을 못 왔어요. 자기네들도 오려고 물 없으면 고생하니까 오려고 사람을 보내서 매일 정탐을 한 거야. 그래갖고 결국은 4일, 5일 만에 와서 이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공사를 하는데 제가요 머리는 허해가지고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점심을 먹고 있어. 점심을 사갖고 와가지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할까 나름대로 이제 그래갖고 맛있는 커피를 이제 드립을 해가지고 또 제가 좋아하는 아주 특별한 맛있는 쿠키가 있어요. 비싼 건 아닌데 쿠키를 2봉지를 탁 까가지고 이제 기다렸다가 이렇게 여기다 이제 점심 먹고 차에서 내리는 그 순간에 탁
이 트레이에다 준비를 해가지고 탁 내려가가지고 머리 허연 사람이 가가지고 탁 받치면서 점심 먹었니? 커피가 필요하지? 그래갖고 탁 하니까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진짜로. 감동을 받더니 야, 이건 내가 좋아하는 커피고 이것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쿠키 한번 먹어볼래? 그러니까 먹는데 잘 먹는 거야. 맛있게 잘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사를 다 끝났어요. 제가 알고 보니까 펌프만 가는 게 아니라 이 펌프를 갈면 이 인사이드에 있는 컴퓨터 이 시스템까지 다 갈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이 더 나가게 생긴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내는 이제 이 애들 때문에 교회에 나가고 저 혼자 이렇게 남았고 아내는 뭐라 그러면 말해가지고 4,000분에 해달라 그래. 그렇죠. 근데 제가 말도 안 했어요. 말 안 하고 일 다 끝났는데 이제 가격도 안 물어본 거예요. 얼마 해줘야 되니? 이제 그러니까 뭐는 얼마가 들어가고 뭐는 얼마 들어가고 뭐 얘기하니까 6,000불 돈이 나오게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이 빌인데 빌이 끝까지 들으래. 그렇지만 이 6,000불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런 걸 준비했단다 하면서 그 빌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딱 보는데 내가 입이 이렇게 쫙 3,750불을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깎아달라 얘기를 안 했어. 근데 하나님 앞에만 기도했어요. 셋이서 하나님 우리 형편 아시죠? 이 빌의 마음을 타치하셔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했는데 너무 감사한 게 깎아주세요 해서 깎은 게 아니라 깎아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4,000불도 아니고 3,750불에 딱 해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려면 끝도 없어. 시내도 마찬가지야. 모든 일이 이렇게 겪어보니까요. 처음에는 펌프가 나가가지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감사하니까 이게 펌프를 한번 고치면요. 적어도 10년은 넉넉해. 든든해. 그렇잖아요? 시에나도 이제 찾았어요. 얼마 전에 찾았는데 이 시에나가 트랜스미션이 나가가지고 딴 데는 엔진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트랜스미션이 나가가지고 고치려니까 3,500불 달래. 그래 또 이것도 이제 기도했죠. 셋이서. 근데 이제 찾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찾았는데 새 차가 됐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감사는요. 이렇게 어떠한 사소한 이러한 어떤 이득을 보려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부터는 감사가 체질화돼야 돼요. 감사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약속이 구원인데 이건 영혼의 구원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질적, 환경적, 육신적 모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면에서의 구원을 패키지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바꾸셔야 돼요. 지금 내가 감사를 못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 영적인 해충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구충제를 드셔야 돼. 그래갖고 이 해충을 추방해야 돼. 마귀와 동력하는 걸 끊어야 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감사를 가로막고 불평하게 하는 이 모든 어둠의 영들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감사를 가로막는 이 모든 불평의 어둠의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명령하셔야 돼. 그게 그 영적인 이 해충을 치료하는 구충제예요. 명령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여러분 감사가 지혜. 따라해보세요. 감사는 하나님의 지혜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복이다. 근데 이걸 왜 놓쳐?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면 망해요. 진짜 망해. 근데 감사하면 그때부터 일어나요. 아멘? 이제부터 불평을 추방하고 적극적으로 예지적으로 목숨 걸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 아홉은 어디 있니? 말씀하셨던 예수님, 내가 그 아홉 중에 하나였어요. 이제 제가 다시 감사를 회복하고 주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로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이 감사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복인 것을 아버지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러한 그 어둠의 그 마귀에게 속아서 감사를 하질 못하고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그 끝은 멸망이요 지옥뿐인 것을 아버지 또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이제 감사를 회복하고 이제 모든 불평을 추방하오니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범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소서.